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면서 왕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무엘의 즐거운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진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웠다.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8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보십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렇게요. 그 왕은 지금은 이제 왕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위에서 나라를 대표한다, 나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나라를 섬겼어요. 백성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은 그렇지 않아.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다스리게. 그러니까 왕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심부름꾼이 될 것이다.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고 또 1000부장, 50부장을 삼아서 자기 밭,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이 추수하게 할 것을 추수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모든 것을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장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향료는 진짜 향을 만들기도 하지만 성적 놀이개라는 뜻이 있거든요. 너희 딸을 데려다가 그럴 것이다.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런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착취당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거죠. 이것은요, 누구든지 왕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져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체제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지금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또는 어떤 그런 장애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원하면 그 말하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 중에 어떤 것도 나는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해요. 또 우리 사무엘도 그런 말을 당당하게 나는 그들 중에 무엇을 내가 취한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왕은 당당하게 취해. 그러니까 너희들 왜 왕을 이렇게 원하냐. 너희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냐.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너희를 섬기고 바로 이끌 텐데 왕을 찾느냐. 이런 말 할 때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달라고 막 몸부림하면요. 그게 유익이 안 돼요. 우리에게. 근데 하도 달라고 그러면 주셔요. 근데 그 주신 것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가야지 막 땡깡을 부리고 땡깡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유익일까? 유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왕을 달라고 할 때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말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완전히 아주 그냥 그 대중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다 대중들이 세상을 좋아해.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해서 막 몸부림을 하고 자기들끼리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막 달라고 아우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냥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주십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러나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이 그들 앞서 썩 나가서 용감하게 막 해가지고 나라를 살립니까? 못해요. 사울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뭐 갈팡질팡 싸우러 나가지 말아야 될 때도 다윗과 싸우러 나가면 안 돼. 그러나 다윗과 싸우자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전부 다윗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다윗이 떴다 그러면 나한테 일러 바쳐야 돼. 그러면 다들 온 백성이 다 일러 바쳐야 돼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야. 시스템이. 이게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시스템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악한 리더가 있으면요 법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꿔가면서 막 그렇게 막 인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냐면 그거 잘하잖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그 위에서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건들을 뻥뻥 터뜨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안 돼 안 돼 라고 말을 해도 하도 저들이요 펄펄 뛰고 원하니까 하나님 그냥 주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럴 때요 그가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그 나라를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자마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질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 이제는 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야. 아말렉의 소유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어. 소아 어린아이라고 해도 가질 거 없어. 젖먹는 애기라도 가질 거 없어. 다 그들을 진멸시켜. 모든 소유는 다 진멸해야 돼. 태워버려야 돼. 완전히 제거해야 돼. 우양, 양도 소도 낙타도 나귀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구절을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서 저들 속에 욕심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전에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어도 여리고성에 그 물건을 자기가 숨기잖아요. 은과 금과 또 외투 이걸
숨겼을 때 아간과 그 집안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돌무더기 속에 전부 다 완전히 끝나요. 그런 저주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조차 같이 아각 왕을 끌어오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아각 왕 죽이는 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양, 소, 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다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왕의 권세를 그가 막 사용을 하는데요. 얼마나 참 가증한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거예요. 20절을 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보세요. 아각을 끌어왔죠.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죽이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멸하는 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끌어다 놓는 거죠. 지금 이걸 하나님 그럼 그 다음에 죽이면 되잖아. 그때 죽였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타임이에요. 타이밍이 딱 그때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 보십시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마땅히 멸할 것이라고 마땅히 멸해야지. 마땅히 멸할 것이라고 마땅히 멸해야지. 그것을 끌어왔어. 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 여러분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소 모든 재물은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예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악인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처럼 악인이 가진 그것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겨. 그 사람과 그 악인을 같이 여긴다고요. 똑같이 여겨요. 그런데 그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언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나요? 가인의 제물 안 받으세요.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을 버렸다.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 자기는 가서 막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마당에 막 자기들이 칼날을 휘두르는 대로 그들이 죽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같이 싸워주고 이미 제압하는 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지 못하고 이겼어. 계속 자기들은 가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전쟁의 마당에 나가서 양도 치고 소도 쳤지만은 별 볼일 없는 건 다 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골라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을 보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엔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건 뭐야? 쇼하는 거죠. 쇼. 그 사람들 앞에서 쇼하면서 사람들을 속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 버림 안 받은 것처럼 쇼를 좀 할 테니 그 쇼를 좀 우리 같이 합시다. 사무엘 당신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왕으로 높여주고 나는 왕의 그 권세를 그 권위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나를 높여셔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 경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쇼하는 그것을 주님이 왕이라고 이제 왕이라고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근데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죠. 사울은 지금 고의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백성들과 같이 회개해야 돼요.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사랑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사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아말렉의 양과 소를 사랑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누군가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먼저 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 돼 라고 거절해야 돼요. 아, 우리 왕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주 그냥 앞뒤가 꼭꼭 막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히려 꼭 막힌 것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꼭 막힌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인기가 없고 자기를 아주 답답하게 여길 거야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 사람을 주님은 인정하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높임을 받아요. 근데 이것은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할 거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다 말했어요. 좋다는 거야. 그래도 사무엘 필요 없다는 거야. 당신 필요 없고 왕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도 다 소용없어. 괜찮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 자업자득이야. 백성들도 자업자득이고 또 사울 왕도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그냥 인본주의로 같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누가 자꾸 옆에서 막 말하면 그냥 쓱 따라가는 게 그러기가 쉬워요. 그 사울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왕이요 다들 아무개 장관도 그렇게 말하고 아무개도 말하고 아무개도 말하는데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말렉은 분명히 다 말했어. 사무엘이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이 상하셨고 이제는 아말렉을 칠 때가 됐다. 이제는 쳐라.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진멸시킬 만큼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그 악과강이 살아가지고는 막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자기는 살았다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가서 쪼개버렸다고 그랬어. 그 몸을 그 아각이 아이고 이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다 하면서 살았어 하고 했지만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아각을 쪼개버리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가 그때 막 그 양과 소 어린 양 어느 거 다 가져와서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야 대단해 어휴 아말렉을 그냥 다 이겼어 우리가 그리고 그냥 아주 양과 소를 막 너무너무 튼실한 걸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제사 지냈어. 이야 엄청난 제사 쇼
예배 쇼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진실과 중심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진실과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그 사울이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 40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다윗을 겨냥하면서부터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왕의 권세를 사용해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왕궁을 드나들고 왕과 같이 대화를 하고 왕과 같이 밥도 먹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길까요? 그 사람 출세했다고 그럴까요? 망했다고 그럴까요? 왕과 같이 왕이 항상 부르고 왕이 좋은 것도 많이 주고, 그렇다면 그 사람 출세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출세한 거죠. 출세가 곧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 사울왕 밑에서 그렇게 사울과 같이 움직이고 다윗이 어디에 떴다 막 이런 걸 알려주고, 그래서 아이고 누가 말했냐 아무개가요, 야 그래 상도 주고, 그런 바람에 그 위에 사람도 상도 받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다 좋아 보여도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사울은요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보십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그는 3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기 든 자, 왕의 무기를 들고 가는 자에게 너 칼을 빼서 나를 좀 찌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감히 찌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살을 했다, 자결했다, 이런 상황인데요. 사무엘하를 보면은요, 사무엘하를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죽었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게 뭐냐면 다윗은 이제 그 시글락에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없어지고 다 불에 탔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다 잡아왔어요. 다 끌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블레셋과 그 사울은 전쟁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리 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도중에 저들은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죠. 다 불에 탔지만 원래 자기가 있을 수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틀 지났는데요. 그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그 사울의 전쟁하는 막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그 아주 그 슬픔, 고통의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아주 마음 상한 것을 표현하는 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넣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6절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의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31장처럼 그렇게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가 벌벌 떨고 못 죽이니까 자기 칼에 엎어져서 자기가 죽었다. 자살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러나 이 사람 말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말렉 청년이 보니까 금방 안 죽어. 자기가 엎드러졌어도 잘 안 죽어. 그러다 보니 창에 의지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네가 좀 날 좀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가 죽여되게 두 가지가 겹친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겹친 사건이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무당을 다 내쫓고도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뭐 자기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냥 그가 이렇게 자기가 말했을지라도 어떤 행동을 했을지라도 뒤집는 것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 식사를 하라고 제가 좀 이렇게 줄 테니 좀 드십시오 그럴 때도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 먹는다. 그래놓고 밥 잔뜩 먹고 갔어요. 사울이 말을 해놓고도 뒤집는 것도 다윗에게도요. 그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 아들아 너 내 아들이냐.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넌 평안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또 잡으러 가. 또 그렇게 해놓고는 또 잡으러 가.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사울은 상황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찌를까봐 내가 찌르고 모욕할까봐 겁낸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신의 죽음이 너무 그 고통스럽고 그리고 금방 안 죽어져. 사람이 빨리 안 죽어져.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그 이방인이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찌르고 그리고 모욕할까봐 내가 두렵다. 그래 네가 나를 찔러라.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정말 자기가 칼로 해도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해도 날 찌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석을 또 다 뒤져가면서 제가 좀 봤어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케이스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한 걸로 제가 좀 이렇게 다시 말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보상을 기대하거나 출세의 기회로 여긴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대.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요나단도 그렇게 여겼고, 또 사울도 네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아말렉 사람도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관을, 이제 왕관이라는 거는 평상시 때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면 금으로 된 반다른 줄 같은 거, 이런,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팔찌, 이게 팔에 차는 고리, 이게 군사들도 이런 고리가 있대요. 군사도 고리가 있는데, 이 왕의 그 팔에 있는 고리, 이거를 벗겨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뭐냐면 그 왕의 그런 전쟁 때 쓰는 그런 면류관 같은 금띠를 머리에 쓰는 관을 가지고 오고, 또 왕의 팔고리는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 사울 거를 가지고 왔어. 지레짐작으로, 야 사울 죽었구나, 야 너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막 거기에 마음을 훌떡 빼앗길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광야 15개를 다 다니게 훈련을 받은 자예요.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근데 15광야를 다 다니면서 다윗은요, 분별력을 갖게 됐고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말을 하더라도 지금 뭐에 훅떡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훅떡 넘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왕이 이렇게 그 어떤 쓰는 그 왕관과 이런 걸 다 가지고, 내가 전쟁터에서 내가 나왔다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막 그 애도의 모습으로 옷이 다 찢어져 있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 다윗은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손에 그 왕의 관을 가지고 온 청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벌써 어림짐작으로, 아예 뭐 이렇게 한 것이 틀림없네, 뭐 아우 사람 너무 착하게 보이네, 뭐하게 보이네, 이런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근데 그 사진만 봐도 아이고 사람이 뭐 선하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벌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하긴 뭐가 선해. 그 세상 찾아다니려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 막 또 뭐 내가 무슨 뒷모습만 딱 봐도 이미 다 알아버렸대. 알긴 뭘 알아. 무슨 어떻게 뒷모습만 보고 다 알아. 여러분, 그것은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좀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15 광야를 다 다니고 이 굴에서 저 굴로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속에서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인생을 보는 관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이도 먹고 경험도 있고 하다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그냥 맨날 똑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배울 바가 많아요. 그가 벌써 딱 보면서 야 이거 누구 이거 왕거 아니야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어차피 왔잖아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벌써 딱 그걸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야 그거 멸류관 아니냐. 이런 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나올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요, 사울의 죽음에만 몰두해가지고 막 그것만 오로지 묻는다. 나중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 아말렉 아이인지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뭐였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은 아이고 다윗이 나 만나자마자부터 사울부터 물어보면서 사울이 죽었다고 그럴 때니 아주 얼굴에 그냥 안도감 있더라 어쨌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얕은 사람이야. 얕은 물가에서 발을 찰랑찰랑 적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얕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얕은 그 모습을 영적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참 그 지혜가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울 왕의 금 멸류관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것에 벌써 막 이미 앞서 자기가 이미 왕이 됐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나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거리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관심거리만 그냥 오로지 때로 어떤 분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아. 내 관심사만 말을 해. 내 관심사, 내 말 그냥 오로지 그 말. 그러면 참 안타깝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속 뒤집어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겪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속 뒤집어져. 그때마다 시험 들어. 그때마다 화를 내. 그때마다 뒤집어져.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때마다 애들이 감기가 걸렸고 뭐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약아져요. 그쵸? 애기들이 뭘 하고 한바탕 앓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약아지는 줄 몰라. 그거 아주 그 앓기 전하고는 앓고 난 다음엔 달러 요것이 아주 벌써 하는 행동이 아주 뭐 언니처럼 되고 뭐 형처럼 돼. 금방 달라져. 조금씩. 물론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연령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죠. 어머, 얘가 달라졌네.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관심사에만 그러니까는 오로지 그 말, 그 내 관심사에만 찍어가지고 그냥 그거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신방을 가도 이 집이 몇 평이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산 이거 알면 뭐 할 건데 몇 평인 거 알면 뭐 할 건데 부족하면 보태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샀느냐고. 그걸 물어서 뭐하냐고 그런 걸.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지 좀 내가 봐야 되겠네. 이 집을 막 아무 문이나 다 열어봐. 이렇게.
그걸 주인이 원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관심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그걸 막 쏟아내. 내 관심사 오로지 저 사람이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뭘 타고 다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면은 아직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 새는 바가지가 되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다윗이요 그 사울이 이미 죽었을 거 아니야. 전쟁은 났는데 이걸 가지고 왔어. 옷을 다 찢은 거니까 애도야. 애도의 표현이 옷을 다 찢었고 머리다가 티끌을 뒤집어쓰고 이러고 왔으니 이거는 큰 사건이 난 거고 막 헐레벌떡 막 뛰어서, 아니 거기 길보아 산에서부터 시글락까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를 죽기 살기로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얼마나 큰일이야. 그런데 다윗이요 그런 자기의 어떤 관심사 그런 것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아멘, 무조건 아멘.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일이 됐어. 그럼 뭐예요? 주님 뜻이 있지 뭐.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이게 합당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 받아들여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그 아멘까지 되는 것, 여기가요 훈련받은 모습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말 안 물어봐. 어차피 다 말할 거야. 지가 그 말 하고 싶어서 왔잖아.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자기의 그런 어떤 부분을 분별해가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믿는 자예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자가 벌써 같이 만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신데도 살짝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는 걸 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우 나는 어제 교회 갔다가 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교회를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은 몰라. 다녀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 말에 그냥 오로지 나도 그냥 마음에 들었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네. 아이고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봐. 그냥 이것은요 정말 너무 그 성급한,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청년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갖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사울의 띠를 가져왔는데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 사람이 그 백성들도 죽었고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관심사일 것 같은 걸 알죠. 이 사람 다윗에게 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요
전국이 다 알아. 몇십 년 동안을 지금 계속 다윗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은 쫓아왔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그 아들도 죽었다. 이러면서 다윗의 관심사를 딱 물어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이 가야 돼요. 죽었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원수를 처리하셨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를 정확하게 이게 지금 뭡니까 믿을만한 메이커인지 믿을만한 뉴스인지 믿지 못할 뉴스인지 그걸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울도 죽고 또 요나단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너 그걸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6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제가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그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군인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우연히 갑니까? 그 전쟁의 치열한 그런 상황에 우연히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 올라가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실 길보아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데 거기 산이기 때문에 병거와 기병이 못 따라와요. 병거와 기병이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병거와 기병을 피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온 거죠. 활 쏘는 자를 따라 붙이는 거예요. 병거 기병으로 못 가니까 활 쏘는 자가 가서 계속 화살을 오직 사울에게만 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사울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 병거와 기병이 그 길보아 산에 못 올라가. 이것은 자기가 꾸며내다 보니 거짓말이 지금 이렇게 탄로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기든 자잖아. 무기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든 자도 있고 한데 사울이 뒤를 돌아서 거기 마치 자기가 1대1로 만난 것처럼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런 일관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저는 이제 이것저것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가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설명에 있어서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만일 그러했다면 아직 죽은 걸 보고
그 무기든 자가 자기도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죽지 않았잖아. 나 아직 내 목숨이 완전하게 있다. 그러면 무기든 자에게 말을 했겠죠. 근데 무기든 자가 아니라 자기한테 말을 했다. 근데 사실은 사울 주변에는 다른 그런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1대1로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정황 설명을 다 하는 거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보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큰 슬픔을 만나면 옷을 잡아 찢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옷을 잡아 찢는 걸까요? 그것은요, 자기 동포가 살육당했잖아. 그리고 또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이방인 손에 죽은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건 잘 죽었고 요나단 죽은 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멸시당한, 하나님이 함부로 당한 것 같은. 사실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정말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뭐랄까요, 그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런 말 들을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정말 이제 어떤 리더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다윗은요, 자기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졌으니 얼마나 많은 블레셋이 얼마나 사악하게 막 해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죽었지, 요나단도 죽었지, 사울도 죽었지.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써 다윗이요 금식을 해요. 그날 저녁까지 내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까 분명히 자기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대답했다고 그랬지만 다시 물어봐요. 너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외국인이요,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잠깐 거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시민처럼 인정해주는, 유대인처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노클이라는 말이 있거든. 노클이라는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이방인이고, 게르라고 그래요. 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동화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나는 게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잠시 온 게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후기에는요, 똑같은 시민으로 대우를 해줬어요, 이런 이방인들도.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저들은 땅이 없어,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거 하나가 달랐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게르입니다, 이래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요 여호와의 권위의 정면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칼을 대고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옷깃을 이렇게 잘라놓고도 그렇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한 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나는 정면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먼저 왕권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청년이 귀하해서 이스라엘 법도를 잘 알고 있어. 게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법도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네가 감히 법도를 아는 네가 그가 만약에 그가 저는 노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는 잠깐 들렸기 때문에 법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게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예 거기서 뿌리박고 사는 거야 이스라엘에. 그럼 너는 그걸 다 알면서 어찌하여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죽였느냐 이렇게 해서 그를 치라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만약에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다윗이 만약에 죽였다면요 그 피가 어디로 가냐면 다윗에게 와요.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하면은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 죄 없는데 나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뤄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그 피가 호소를 해요. 나 죄 없는데요. 나 이렇게 했어요. 피가 호소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한 그 자가 바로 저주가 임해버려요. 그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항상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딱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너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네 스스로가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죄로 인한 죽음이요 내 피는 너의 것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제 이 다윗의 행하는 모든 것은 특히 이 15광야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깨달은 다윗이요. 이제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어떻다고요? 억울하게 한 자에게 바로 그 억울함을 당한 자가 호소를 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러한 모든 죄가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석구석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